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송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타락의 행진을 멈추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현세와 내세의 구원, 영혼과 육체의 구원, 포괄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구원을 얻습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셔서 최상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을 주실 때 사제의 은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우리가 방 안에 두꺼운 커튼이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밝은 햇살과 시원한 공기를 만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 18절부터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온갖 죄로 타락한 이방 사회의 참상입니다. 노마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또 2장 1절부터 16절에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2장 17절부터 3장 8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 3장 9절부터 20절에는 전 인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바울이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무엇을 뜻하냐면, 결석도는 본문에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중심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최고고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벌을 내려보라 하는 하나님을 향해 방자한 태도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불의란 죄의 뿌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고 하라는 것은 행치 않는 모든 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죄의 성향입니다. 죄의 뿌리든지 죄의 열매든지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내는 분노와 다릅니다. 선한 진노,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정당한 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어쩌다가 매를 때리는데 부모가 진노하고 부모가 너 죽어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자녀를 때릴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질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엄마 왜 그래 하고 부모를 끌어안으면 자식이 힘이 더 세가지고 어떻게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한계점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그와 같아요. 사랑하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역으로 논중한 사도의 진실한 호소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방사회의 타락과 재참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해 이방사회의 만연한 죄의 양상들과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상숭배, 성적 타락, 사회적 범죄로 사악한 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런 설교는 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봤더니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딱딱한 설교이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정의를 했죠.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즉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종교의 씨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보면 어떤 미개한 국가나 어떤 선진국가를 막론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은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내가 그냥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내가 돌을 갖다 놓고 징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신이야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런 점에서 무신론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가 섬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창조하신 신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된 여러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하여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알래스카에 그 빙하에 가봤어요. 가이드가 10년 전만 해도 지금 있는 눈의 높이가 10m는 더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바위가, 끄트머리는 바위가 드러나고, 아래는 예전에는 저 앞에까지 눈이 있었는데 계속 녹아서,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그나마 행운입니다. 아마 10년 후면 여기는 눈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가 왜 있습니까? 열대화 현상이 왜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 속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쉽게 얘기하면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조차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누가? 중간에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이성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둔해져서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만드는 우상에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모양이 뭐예요? 새, 또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앉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먼저 앉으셔야 합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이 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야 할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 모독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이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속에 타락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6, 27절에 바울은 음욕의 노예가 된 자들의 왜곡된 성생활을 폭로했어요. 그것의 말로가 바로 동성애인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27절에 보면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 당시 로마 사회가 동성애가 성행했어요. 로마 초기에 황제 15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자유민들 사이에는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성생활로 이어졌답니다. 또 문헌에 보면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도 교접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막힌 이야기이지요. 왜 동성애가 무서운 죄일까요? 그것이 바로 26절에서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를 통하여서 무서운 에이즈라든가 동성연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죄악을 쌓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폼페이 최후의 그 폼페이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로마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 폼페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 도시에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던 날 모였던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취해 있었고 화산이 그 용암에 흘러서 도시 전체를 싹 덮어버려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다가 고스란히 용암세를 받아서 화석이 되었어요. 후에 그 폼페이를 발굴했더니 남자와 남자가 뒤엉켰고 여자와 여자가 뒤엉키는 AD 79년 정지된 시간으로 그 당시 극도에 치닫았던 음란한 사실들이 다 드러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나아가 우리 인간에게도 악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반사회적인 악습들입니다. 21가지의 제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돌아가기를 두기 싫어함으로써 발생하는 첫 번째 제약은 우상숭배였다면 두 번째 제약은 동성애 성적 문란이었고 이 세 번째 제약은 반사회적인 악습들입니다. 그것을 21가지를 29절부터 31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재앙 4가지가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두 번째로 마음에 찬 죄악들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 이웃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죄악 5가지가 있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셋째로 말로써 남을 해치는 죄악 2가지가 있는데 상대가 없는 데서 수근수근하는 것,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것. 네 번째로 극단적인 교만의 죄악 4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5번째로 극악무도한 죄악 2가지.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6번째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들의 실상 4가지는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배역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 동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 29절부터 31절 쭉 내용이 바로 여기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1가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고 마치 그것이 그냥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죄를 자랑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죄로부터 멀리하고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며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으며 또 수련회도 잘 마치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